16장 주제를 정하라면은 인내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전쟁, 숨가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전쟁과 관련된 말씀의 내용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대군, 군사력이 있는 그 적군을 이기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 뭐로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네 방패잖아. 그리고 내가 네 상급이다. 그리고 네게 후손 주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약속을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안 하시오. 찾아오시도 않으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방패대 주겠다, 상급대 주겠다, 후손 주겠다 약속했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서 자신은 나이가 많아지고 부인도 나이가 많아지고 쉽게 보면 희망이 없어지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런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 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례가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지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이제 끝났다. 희망 없다.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여종, 수종드는 여종, 그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여보, 나도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 낳을 희망이 없고 이러니까 당신이 내 저 수종 들고 있는 여종 하갈이라고 있잖아. 예쁘장한 여자 있잖아. 차라리 그 여인을 통해서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양자를 데려오고 남의 아이를 데려오는 것보다 그게 안 낫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들으니라. 인류 역사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남편이 그 말을 들었어. 사례는 자식을 갖기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살해의 죄는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풍습에 따른 겁니다. 정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남자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해의 제한은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한 소리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렇게 들리시죠? 아브라함이 살해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만 이 살해의 말, 아내의 말, 가족의 말, 부부가 앉아서 하는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불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갈등이, 나중에 보세요. 사례와 그의 몸종이 갈등이 일어나요.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 사례가 낳은 아들, 또 몸종이 낳은 아들 또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행복했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에 커다란 불행의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불행의 씨앗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알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뭔가 잘 들어야 돼요. 첫째, 인간의 생각으로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라. 내 생각하고 달라도 기다릴 줄 알아라. 인간의 생각으로 더디다 생각해도 인내할 줄 알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교회를 막.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서두르다가 문제를 망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보면 원전 하자. 우리는 탈원전, 원전을 없애자. 그래서 내 임기 때만 탈원전 하기 위해서 막 방법과 수단을 다 하다가 정권 바뀌었잖아. 여러분, 원전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을 수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인간의 초조함과 답답함이 더 문제를 키웁니다. 사람이 조급하게 서르다 보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어디엔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문제를 잘못 풀어서 엉망진창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경험하잖아요, 지금도. 가정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시간과 힘과 정력을 낭비합니까?
70년대 경제 개발을 서두르면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일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동남아에 관광을 줄 이어서 나갔습니다. 동남아 가시면 현지인들이 하는 말이, 식당에 가도 현지인들이 빨리빨리, 줄 서도 빨리빨리, 호텔도 빨리빨리, 우리 한국 문화가 빨리 문화가 동남아에 얼마나 만연하게 됐습니까? 걸음도 빨리빨리, 밥도 빨리빨리, 구경도 빨리 하고 오세요. 이 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남긴 잘못된 결과물이 뭡니까? 신행주대교가 붕괴되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팔당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최근에는 저 광주에 화정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현대개발산업공사에서 건축하는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대구 지하철 때 기억합니까? 지하철 때 가스가 폭발해서 붕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결과입니다. 이 모든 재난은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조급성 열매다,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고층 빌딩이 많이 생깁니다. 미국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층일까요? 100층입니다. 100층이 넘습니다.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헬기가 어느 날 가서 충돌했어요. 헬기가 충돌했는데 헬기는 산산조각이 났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끄떡없어요. 미국 뉴욕에는 다리가 아주 많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브롱즈로 건너가는 스카이보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우리나라도 다리가 교량이 1층으로 2층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인 곳이 몇 곳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스카이보로 다리가 바로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다리를 언제 건설했느냐? 지금부터 자그마치 100년 전에.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이 뉴욕에 있습니다. 아주 큰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건축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건축을 하는데 110년이 걸렸어요. 110년 동안에 이 성당을 완공하지 못하고 계속 건축하고 있어요. 그 성당에는 미사는 계속이 되고 계속 건축해 나갑니다. 그런데도 끄떡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벽돌 하나 놓는 것도 조심스럽고 무엇을 하든지 튼튼하게.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더디다고, 하나님 약속이 더디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여기에서 받아야 할 교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그럼 기다려야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교훈은 뭐냐? 인간의 음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라.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람의 음성보다, 아내의 음성보다, 남편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시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니. 아이고, 설마 우리 남편이, 설마 우리 아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여기저기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 듣다가 판단력이 흐려져.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예?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인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은 소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내게 유익한 소리만 습득합니다. 듣습니다. 내게 덕되는 소리, 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으리라 이 말입니다. 아내가 요구하니 남편이 아내의 요구대로 하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고난의 길을 헤쳐온 사랑하는 아내요,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의 제안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아주 합리적이야, 합리적. 사례의 말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다. 사례도 그렇게 믿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자라고 하는 그 충성심, 그 정성, 그 애정을 아브라함이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 정성, 그 애정, 그가 내인데 이래 해줬는데 내가 위에 버리고 도망가노? 위에 돌아서노? 여러분, 돌아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들은 소리,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아내의 소리가 좋게 한평생 같이 손잡고 가도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면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도 거듭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지 않고 팽개치고 아내의 말을 들어요. 부인의 말을 들어요. 가족의 말을 듣습니다.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나를 사랑하는 자의 충고요,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궁지에 몰리게 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람의 음성을 듣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의 손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에 올라갔다니까. 하루 이틀, 열흘, 20일, 드디어 40일,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도 밑에 백성들이 아니 시내산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어. 내려올 줄 몰라. 40일 말입니다. 40일. 그래서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선동을 합니다. 누구를 선동합니까? 아론을 선동해요. 당신이 우리 지도도 되라. 당신이 우리 앞장서라. 당신이 모세 대신해라. 당신이 모세 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론은 백성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섬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럴듯하게 복줄만하게 생긴, 복스럽게 생긴 말이죠. 금송아지. 여러분, 이것은 재난을 몰고 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의 아우성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 안 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돌아서야 돼. 안위해야 돼. 안 가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면 반드시 분명히 어느 때인가 실패와 낭패의 자리에 떨어지게 돼. 떨어질 때가 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부인의 말, 가족의 말, 우리들도 부인의 말, 남편의 말, 가족의 말, 아들의 말, 친구의 말, 평생 같이 믿은 친구, 옆에 앉아있는 친구, 교우의 말, 이 말을 따르고 이 말을 믿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 많다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선택해라. 의로운 방법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목적이 제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는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좌파, 극좌파, 조금 더 나가면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 이단, 우리 가까이는 이단에 물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는 방법은 내 방법대로 가요. 내 방법대로. 내 방법,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돼. 하나님은 용납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목적이 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 목적이 제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방법으로 가면 떨어집니다. 멸망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인간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수렁에 한번 빠져보세요.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사람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어.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예요. 기독교 윤리의 출발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시작.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목적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정당하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가야 돼. 진리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교회도 하나님도 말씀도 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라는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을 받고 아멘하고 세상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내려갑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